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지난 밤 우리에게 좋은 잠을 자게 하시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은 최고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되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때문에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에 보니 성벽이 건축이 되고 또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모입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낮 시간의 절반을 회개하고 말씀 듣는 것에 보내면서 하나님에게서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충 느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흔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는 그 흔적들을 말씀을 통해 찾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은 너무너무나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때로는 내 스스로 왜곡된 상처로 인해 그것조차도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도 불완전합니다. 기억도 불완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러면서 그 말씀 위에 경험과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말씀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홀로 두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느끼고 또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를 돌아보는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삶, 그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셨고 홍해에서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기도소리와 여러분의 탄식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확증된 겁니다. 이 오래전에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지금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는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에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세상 꺼질 것 같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힘들면 힘들다, 화나면 화난다 말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또 푸념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한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애통해하고 드러내는 것, 이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보고 있는데 아무건 안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냈죠. 여러분, 바로를 대적할 민족이나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 바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것이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은 풀려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닷물이 밑에 축축할 텐데 강풍을 불어서 그 바다까지도 다 드라이하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로 오게 하신 거죠. 광야로 와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더위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 추위와 길 안내를, 그리고 짐승으로 또 보호를 위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광야에서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입니까? 광야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특함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물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건 광야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광야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우리가 외로운 공간, 우리의 결핍을 느끼는 공간, 완벽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대신에 광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라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라집니다. 내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단지 그곳은 결핍이 있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광야의 삶은 다른 곳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은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부족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구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광야라고 느껴지시면 구름 기둥을 위해 기도하시고, 불 기둥을 위해 기도하시고, 만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심지어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은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선한 기억으로 남아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서 광야의 때를 우리가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